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변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사제 집단에 독점되고 그 해석이 독점되고 그러면서 교황의 권한이 세지면서 오히려 말씀 위에 있었던, 그래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 정점에 있는 이 교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말씀 위에서 사람이 군림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자국어로 성경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내며 일반 평민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503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야만 합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며 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또 말씀의 입각에서 용기를 내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이 아사 왕이 시행했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개혁신앙이 어떠하였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왕은 대단한 위치이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마저도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개혁의 첫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은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이 내가 옳은 대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주입하는 것,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고 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집단을 만들고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을 하고 싶다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불변한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으로서, 표준으로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혁을 언감생심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랴가 왕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여러분, 우선 이 아사랴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신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임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야 할 제사장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산당에서 혼합주의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거기와 껴얹어져서 이 여호와도 부르짖는 이런 혼합주의로 혼탁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시고 재앙을 주시면서 그 재앙 속에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아사왕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광야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 시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미 포로를 다 경험하고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은 지금 오히려 이 아사왕 시대의 역사는 먼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아사왕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먼 훗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바로 그 백성들에게, 현재 이 백성들에게 너의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한 시점에서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서 반짝하고 뭔가 잘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은 영속되고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그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만 오늘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채건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이 아사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바로 세웁니다. 근데 우상을 철폐하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까지도 가서 거기에서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개혁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미칠 수 있는 북왕국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사의 개혁은 나중에 히스기야나 요시야에게 아주 중요한, 굉장히 이 개혁의 DNA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개혁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몽상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 하나의 간단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 말씀 실천의 자세, 그것이 바로 개혁자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북쪽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놓으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다 추방해버리자 그 북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탈북 럭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것은 어떤 남쪽이 더 살기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이 우상에게 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사에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언약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세운 이 남쪽에서 다시 융화되는 공동체는 서로 이질적인 분리된 그런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데 그것은 말씀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을 것입니다 하는 그 치명적 언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나눔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행위.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이 나눔 안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만약에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혁 작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궁극 목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사람이 왕이 된,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예속적인 어떤 노예화가 된 그런 피라미드 구조의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 사랑 공동체, 자유 공동체, 생명 공동체, 평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예외와 특권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아사의 어머니가 문제가 됩니다. 16절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태우입니다.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가까운 이입니까? 그런데 그 마아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아사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인데 여전히 아세라 상을 붙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다. 너희들 우상을 다 깨뜨리고 여호와를 섬겨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가 섬기는 그 우상을 깨뜨릴 수 있냐. 그것은 내가 불효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왕이니까 예외고 특권이고 너희들은 좀 제대로 개혁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개혁의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사의 대단한 점은 그의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마저도 그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는 어떤 사적 감정에 매이지 않는 그런 개혁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활을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사적으로는 어머니 관계이지만 공적으로는 이것은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어떤 특권도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517년에 그 마틴 루터에만 우리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지점에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주라는 없습니다. 개혁신앙에 있어서 어떤 안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완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으로 개혁해
나아갈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뿐이지 내가 오늘 개혁을 했다고 해서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도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그 목표에 다다르면 끝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개혁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목회의 철학이고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준비하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힘들지만 매일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이 매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내는 이 귀한 삶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개혁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어떤 표준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공적인 신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꿈꾸며 이 귀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개혁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1월도 이제 깊어갑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오시고 또 애쓰셨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 귀한 걸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